또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로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공상과학 영화나 SF 영화나 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먼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진짜 미래에 대한 궁금증, 기대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사고가 많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늘 뭔가 불안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먼 미래를 여러분 상상하는 건 사실은 그냥 상상으로 그칠 뿐인데,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초등학교 세대 아니고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때쯤인 것 같은데 갑자기 선생님이 미술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학교 대표로 사생대회를 나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시 그 행사에, 대회에 대표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별로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 행사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행사의 주제, 대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미래를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딴 애들은 보니까 다 주제를 알고 왔어. 스케치를 다 해가지고 온 거야. 뭘 그릴지를 준비를 다 해갖고 왔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선생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줘가지고 그냥 가서 멍청하게 있다가 스케치 좀 하다가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안 좋아요. 미술부는 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당장 오늘 무슨 그림 그려야 될지도 모르면서 미래를 상상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염려, 걱정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이나 TV의 뉴스나 이런 세상의 이 예측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소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가 위기고 인구가 절벽이고 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것들이 위기다. 또 전쟁의 위험이 또 우리 코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든 뉴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칫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의 앞날이나 미래를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한편으로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보면 그 아이들을 볼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네? 이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뭔가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주들은, 이 자라는 아이들은 그래도 잘 될 거야. 뭔가 기대와 소망들을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대하게 될까요? 아니,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왜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를 볼 때 어른인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내일의 앞날이 당장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꼭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 이런 기대치, 소망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기대와 계획과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꿈과 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고 오히려 담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유명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라는 제목, 조금 독특한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계속해서 1월 달에 우리 교회 표어에 따라서 꿈을 꾸는 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지,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여러분, 이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출애굽 광야 40년의 그 시대가 끝이 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착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이 사건은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상황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정권이 이양이 되었다, 리더십이 교체되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홀로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본문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200만 명의 이 인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당장 들어가면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까? 기대와 설렘도 있었겠지만 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과 두려움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과연 이 백성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까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반역했는지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이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3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이런 예언을 남겨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한테 그들이 장차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앞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사건들이 지금 다 불안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지만 자기는 그저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혹은 나를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또 무능하다고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나도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감정과 그가 경험하는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여호수아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느끼는 감정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반복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건강도 이렇게 나약하고 나는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미래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 같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딱 동사 2개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실질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계산도 필요 없고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많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여기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담대함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특별히 3절을 통해서 보면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까? 주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게 쓴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었다고 말합니다. 완료형으로 써버리시는 거예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모세에게도 이어졌고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들어가 보지도 않은 그 땅을, 너희들이 밟을 그 땅을 이미 나는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미래가 암울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계획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교회는요, 비전 있는 가정이나 비전 있는 교회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절망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계획,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질병 때문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죠. 생활이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라 비전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냉동창고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냉동창고 안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간 사이에 다른 근무자가 와가지고 퇴근 시간 됐으니까 그 냉동창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잠궈버린 거예요, 밖에서. 사람 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는 퇴근해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갇힌 거예요. 직원들을 다 퇴근했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요. 냉동창고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오지도 않을 것이고 문을 열릴 일도 없고 이 밤새도록 이 냉동창고 이 냉기 속에 나는 그대로 얼어 죽겠구나.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다른 근무자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갇혔던 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뭔지 압니까? 밤새도록 냉동창고에 냉동기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죽었다는 걸까요?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희망을 가졌으면 살 수 있었는데 두려움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집단 자살하고 가족들이 같이 동반 자살할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까요?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어떤 절망도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형통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신약 성경 두 군데 말씀만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소원을 우리가 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소원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한 군데만 넣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8절에 나오는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리라, 이 두 단어는요 사실은 똑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둘 다 쉬운 말로 성공한다, 길이 잘 열린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저는 좀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7절에도 끝에 나왔던 8절에도 끝에 나왔던 이 형통하리라는, 형통하다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봤어요. 이 단어는 샤카라는 단어인데 성공한다, 형통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많이 쓰여지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지혜롭다, 그 다음에 총명하다, 통찰력이 있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형통한 것과 통찰력이 있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단어가 쓰여진 상황을 한 군데만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하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예언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서, 즉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서 이 손자들을 축복해달라고 야곱에게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였거든요. 첫째가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둘째였어요. 그러면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고 그 다음에 왼손을 차자에게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손 얹으시면 되게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손을 얹었죠? 네,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얹어버렸어요. 네, 굳이 그냥 해도 되는데 힘들게 이렇게 꽈가지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예요 라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나도 안다.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의 이 축복은요 통찰력 있는 기도였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통이에요. 왜 형통인지 압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차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 제가 차자입니다. 이건 농담이고, 예.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이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계획,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때로는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극히 불행하고 지금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형통한 축복,
내가 뭔가 기대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려면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가 이제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이에요. 자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8절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꿈을 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형통한 삶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기초 토양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그냥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 압니까? 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우리의 앞날을 언제 아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앞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 어떤 형통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마지막으로 자막을 봅시다. 2절 3절 시편 1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물론 건강하고 또 복입니다만은 그럼 건강하지 않은 복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야만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냥 행운이 막 굴러떨어져야 복권 당첨되어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오히려 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날마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푸르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이제 쭉 시작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형통한 일들을, 형통케 하는 축복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사람들로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놓여있는 이 삶의 자리들에서 현실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앞날이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형통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